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하시는데, 말과 혀로도 잘 안 해.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예식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소위 세상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세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뭐 귀신한테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곧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통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그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든 행동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통하는 유일한 질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미움으로 서로를 병들게 하고, 그 미움으로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그 미움으로 서로를 죽입니다.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을 하는 세대가 되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이 세계 어디보다도 훨씬 더 발달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참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고 유익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에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대하고 읽고 있자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 정보가 아니라 익명으로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의 글들 밑에 각자 자기의 의견을 다는 댓글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댓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매우 움츠려듭니다.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저는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딴 분들은 막 속이 시원해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안에 보면 온갖 형태의 혐오, 적개심, 적대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댓글 읽어보면 참 재밌는 거 많습니다. 못생긴 주제에 뭐 떠들고 있어. 좀 이쁜 사람 나오면 그거 못 보겠나 봐요. 성괴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괴 주제, 성괴 뭔지 아세요? 성형 괴물. 괴물이 괴물. 성형 괴물 주제에 지가 사람인 줄 알아.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갑론을박하면 꼬아요. 꼬우면 나가든지. 그러고 제가 읽고 참 마음이 처참했던 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연예인들이 인터넷 댓글을 읽고 자살을 많이 하죠. 여자 연예인이 자살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 애도하는 글을 남긴 다른 여자 연예인의 기사가 났는데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도 곧 죽겠구나.
왜 이럴까요? 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드는 생각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 마음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 이렇게 미움과 적개심과 증오가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아니에요. 눈에 보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짱, 얼짱 신드롬이라 부를 만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외모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왜 치장합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내가 호감 가는 사람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내 보이는 외모는 잘 치장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는 아주 추하고 악한 미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고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다. 세상이 온통 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망 권세는 이 미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과 온갖 깨어짐과 상처와 서로를 죽이는 일, 그것은 보이는 눈에 나타난 흉악한 황포한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온갖 상처와 죽임은, 모든 깨트림은, 이 모든 죄악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미움 때문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본문 15절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왜 아직도 그 온갖 미움에 매몰되어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아직도 왜 곧 세상이 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 세상이 움직이는 질서는 미움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아직도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미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세상이 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이 통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났다 하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서 이곳으로 옮겨갈 때 우리의 삶에 묻은 모든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 먼저 다 털어버려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미움의 권세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 미움에서 그렇게도 자유하기가 어렵다면 그 미움의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라도 치고 치를 떨면서 기도라도 해야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흐르는 이 미움의 권세를 하나님 다 털어버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 가지고 스스로 결심하고 자신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미워하는 모든 마음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모든 미움의 권세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있죠, 미워하는 사람. 자, 곁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어디 앉았는지. 스스로 그 마음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라! 떠날지어다! 뭐 한 번 소리친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마음이 내 삶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그 미움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요한이 말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방식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통해야 합니다.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뭐로 삽니까? 성도는 뭐로 살지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세상 방식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자니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렇게 알 수 있대요. 뭐로 알 수 있다고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 그러니까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진 것, 지옥 백성이다가 천국 백성 된 것, 사망에 신음하는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 가지고 알 수 있답니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겠지요. 근데 실상은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알 수 있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말씀에 뜨거운 사람들. 주시는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주가 되신, 주가 내게 선포하시는,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 그 일에도 열심히 있고 그 일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늘 사랑 가족들은 언제나 서로 뜨겁게 형제와 자매끼리 우리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말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보지 말고요. 주님 오시기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바쁩니다. 지금 정말 급합니다. 우리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정말 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세상이 미워합니까? 세상이 조롱합니까? 세상이 비난합니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당연하다는 거겠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어쩌면 우리를 비난하는 것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그들이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미운 오리 새끼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왜 미웠죠? 그 오리 새끼가 오리들 무리들 중에서 틀리니까, 다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그 권세가 세상과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러니까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사실은 자기들이 더 나쁘면서, 저도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자주 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훨씬 더 사악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이 훨씬 더 음란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이 더 황포해요. 황포해. 얼마나 사납고, 한마디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 못됐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착한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못 봤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바로 10원짜리 욕부터 나와요.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언젠가는 괜히 위층 사람이 내려와가지고는 그분들 언젠가 교회 오실라. 위층 사람 내려와가지고는 배를 누르더니 막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뭐가 그래 시끄럽다고 밑에서 그냥 위로 향해 뭐 망치질하고 그러느냐고, 쿵쿵 소리하고 그러느냐고 저보고 그래요. 예? 막 위에서 시끄러워요. 막 뛰고 막 음악도 얼마나 크게 트는지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시끄러워도 가만히 있었거든.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괜히 그래 뭐 시끄럽다고 그러냐고.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했대. 나보고 뭘 했대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뜯으십시오. 그러고 막 화내면서 올라갔습니다. 왜 저래? 우리보다 더 나쁜 이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시간에, 그럴 정신에 뭐 할까요? 한 뼘 더, 훨씬 더 뜨겁게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비난과 원망에 열을 올리기보다 성도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뭐에 집중할까요? 비난에 집중하기보다 사랑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원망에 집중하기보다 내 형제를 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 집중하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모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 무엇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더 뜨겁게, 더 열의를 올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뜨거움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뜨거운 불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가 깨어있으면 항상 뜨거워요. 내 안에 뜨거운 불이 이렇게 지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을 내는, 에너지를 내는 이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이 발전소가 막 돌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져 가지고 몸 밖으로 막 지진이 일어날 정도여야 돼요. 지금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 그 원인 중에 어쩌면 지열 발전소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고들 그럽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얇은 기본적인 과학 지식으로는 잠자고 있던 이 단층들이 갑자기 활성화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건 제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는 더 깊은 과학 지식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다 단층의 활동이 죽어 있는 데예요. 그런데 갑자기 깨었어요. 지진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겹쳐 있는 단층들이 움직여 버릴 때 여기도 팍 갑자기 열을 받아가지고 그 작은 지진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단층들이 전부 잠잠했대요. 아무것도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우리만 움직였어. 그 이유를 지금 여러 가지로 찾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지열 발전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곳을 흔들어 버려. 그 열을 올려서 쭉 빨아당긴 저 지표에 생긴 그 열로, 그 에너지로 발전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물을 주입하는데 물을 주입할 때마다 지진이 있었대요. 작은 지진이. 이번에는 많이 좀 주입해놓은 모양인데 큰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요. 막 열이 생기면 막 흔들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발전. 성도는 그래서 뜨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뜨거워야 됩니다. 땅을 흔들듯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려요. 기도에 나아갈 때 밋밋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뜨겁게 나아가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러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냥 뭐 믿든지 말든지 아닙니다. 뜨겁게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무엇보다 주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로 뜨겁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앞에서, 주의 거듭난 백성들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사망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그 앞에 온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벅차 오를 뿐입니다. 제가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납니다. 이게 다가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근데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께서 왜 나를 위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없다 외치고 그렇게 조롱했던 나, 왜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그 모욕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을, 그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쏟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이 그럽니다. 그것이 널 향한 사랑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고. 그 생각에 주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치를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모든 삶을 이제는 주를 위해 다 던지겠노라. 저에게는, 제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뜨거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는 참 뜨거워요. 그래요. 별로 안 좋은가 봐. 뜨거워요. 그래요. 그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이 부족한 종이 하는 모든 사역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그 능력과 힘은 주님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큰 사랑에 대한 감격, 그 뜨거움이 내 삶에, 내 사역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성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체를 살리는 것, 내가 죽었으라도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그런 열심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건 사랑도 없고 그렇다고 열정도 없고 그 어디에도 믿음도 없고, 신앙을 보면 물에 물 탄 듯하고 술에 술 탄 듯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게 빠져버린, 그 밋밋함에 빠져버린 한국 교회가 저는 너무 답답할 뻔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뜨겁고 주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자, 오늘 죽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도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칼 꺼내시고 할복을 하십시오. 그겁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뭔 말입니까? 뜨거워야 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은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말로만, 혀로만?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 돈 쓰는 것도 형제 사랑에 압도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재물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진 돈, 그 돈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은 돈, 내가 번 돈인데 마음대로 쓰는 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 사면 안 됩니까? 예, 집 사도 됩니다. 차도 사도 좋습니다. 옷을 사도 좋습니다. 명품백
뭐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죠? 명품백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큰애가 방학 때 집에 오면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선물을 하나 사들고 왔어요. 가방이에요, 가방. 뭐 요즘에 제가 한 번씩 들고 다니는 가방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매는 가방, 여자 핸드백 비슷한 건데 제가 메이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까요? 코치. 누가 어떻게 이런 걸 샀어? 뭐 동네에서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해가지고 싼 맛에 하나 사왔대요. 그래도 저는 이 메이커가 마음에 들어서 나도 이런 거 하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싹 들고 다닙니다. 목사님들 모일 때 일부러 이렇게 싹 들고 갑니다. 보라고. 아무도 안 봐. 메이커 이름이 잘 안 보여. 너무 희미해가지고 이걸 싹 색칠하고 싶은데 이게 뭔지 아니. 근데 코치는 서민 거라면서요? 그래요. 그런 거 하나 좀 있어도 좋겠습니다. 서민 거 말고 무슨 똥 뭐 이런 거. 그거 있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보석을 사도 좋습니다.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줘도 좋습니다. 너무 병적으로 돈을 악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악한 돈을 성도들에게, 선한 성도들에게 맡기셨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물질을 반드시 사랑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데 우리가 가진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적으면 적은 것 가지고 내 물질, 내 돈 가지고 사랑하는 데,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이 이 돈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물질이 우리의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 외에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삽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라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의 정신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정신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살아날 수 있고, 주의 사랑하는 정신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살아난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음껏 사랑하는 성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